자,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그거 다 알지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지도 모르는 주제, 바로 교회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머릿속에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비슷할걸요? 우리 대부분은 아마 십자가가 높이 솟은 그런 멋진 건물을 생각할 거예요. 근데요,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교회를 건물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항상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교회가 건물이 아니면 대체 뭐라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이 사용하는 정말 강력하고 또 아름다운 비유 하나를 같이 보시죠. 성경은요, 교회를 살아있는 몸에 비유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요, 모든 부분이 서로 연결돼서 전체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유기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손가락 끝에 가시만 하나 박혀도 온몸이 신경 쓰이고 아프잖아요.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죠. 모든 몸에는 그 몸을 이끄는 머리가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하고 명령을 내리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교회라는 거대한 몸의 머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누가 이 몸을 책임지고 이끄는 걸까요? 성경의 답은 아주 명확해요.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말이죠. 이론은 거는데 현실은 어떨까요? 바로 이 머리와 몸의 연결이 딱 끊어지는 순간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주의 비밀을 탐구했던 위대한 물리학자죠. 고 스티븐 호킹 박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의 정신은 우주 끝까지 자유롭게 날아다녔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몸은 그 위대한 생각에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류 최고의 지성 중 하나가 움직이지 않는 몸에 갇혀버린 거죠. 혹시 이게 바로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지 못하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죠. 머리와 몸의 연결이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몸 안에서 내부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지체는 예배가 최고야! 라고 외치고 다른 지체는 아니야, 사회 봉사가 먼저지! 라고 주장해요. 또 저쪽에서는 전도에 집중해야지! 하고 소리치죠. 마치 모두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이 몸을 막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요, 교회의 머리이신 분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쫙 묶을 수 있는 아주 명확한 단 하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예수님이 남기신 그 수많은 가르침들 가운데 교회를 향한 핵심 명령, 그러니까 동사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건 전부 이 제자 삼기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일 뿐이라는 거죠. 이 말은 곧 교회가 하는 모든 활동은 바로 이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를 삼으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보통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교실에 다 같이 앉아서 밑줄 쫙 그어가면서 성경 공부하는 모습을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요,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을 키우셨던 방식은 우리가 상상하는 거랑은 아주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제자훈련이라고 하면 지식을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들어서 배우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분은 보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걸으면서 당신의 삶 전체를 제자들에게 그냥 통째로 보여주신 거죠. 그 과정을 보면 순서가 아주 명확해요. 첫째, 그들을 불러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거예요. 그냥 같이 사는 거, 삶을 보여주는 거. 그런 다음에야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머리에 먼저 넣어준 게 아니라 삶을 먼저 보여준 겁니다. 이게 바로 삶으로 또 다른 삶을 만들어내는 예수님만의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으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뜻을 100% 완벽하게 따르지 못하면 내 인생 실패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 말이에요.
바로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은 정말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그림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아이가 스케치북에 삐뚤빼뚤하게 막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아빠가 그걸 보고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그 위에 정말 멋지게 색칠을 해서 근사한 작품으로 완성해 주는 거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던 그 선택에 선을 그으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놀라운 색을 입히셔서 결국에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실수 없이 완벽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방향, 그 순수한 마음 자체죠. 결과는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서툰 스케치가 결국에는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되도록 말이죠. 자,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과연 지금의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몸으로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자를 삼으라는 그 하나의 사명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